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다양함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네.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 한번. 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냥 F5를 한번 눌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네.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건가요? 어머니가 하셨어요? 네. 그냥 해주세요. 네. 자, 우리 2024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네, 넘겨주세요. 네, 어머니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되나요? 네, 춤추는 다이처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네, 넘겨주세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삶을 수용한다는 것.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지금 제 자신의 부족함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날 너무나 충분히 사랑하시는데 그걸 따르기에는 제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인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열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연약한 부분을 깎아내시다 보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연약하지만 매 순간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불타는 가슴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착각이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착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존경받고 헌신하던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그 보상 심리가 생기셨는지 마지막에 크게 말아먹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은퇴할 때 돈을 엄청 가져간다든지 잘 이렇게 참다가 이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시다든지 갈수록 신앙이 완성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장 자체는 우리 존재가 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구나. 젊으나 나이 드나 항상 넘어지기는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지금 여기서 새로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은 다윗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 초라하고 좀 아쉬운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믿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 두신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이상하네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대하는 바의 완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 우리 믿음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어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단이 그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았을 때 그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린 판결문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의 판결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게 그의 판결이죠. 한 장 넘겨주세요. 다윗은 이게 자기 이야기인지를 몰랐지만 사실은 나단은 다윗에 대한 판결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했던 행위, 간음하고 그 살인했던 것에 대한 응당한 조치는 다윗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빼앗긴 것만큼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은 그도 가족을 빼앗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남의 한 사람의 가족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빼앗겨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가족을 빼앗겨야 된다라는 게 다윗이 자기에게 내린 판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다윗은 거의 자기가 내린 판결을 인생 가운데 다 받습니다. 하나하나 다 받아요.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2장 18절. 먼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남은 아이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처음부터 다윗은 자기가 내렸던 판결의 이제 시작을 느꼈겠죠.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근데 다윗은 자기가 내린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딱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식하는데 아이 죽은 거 알리면 이제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죽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밥 가져와라. 밥 먹게. 다윗이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아이의 병은 고칠 수 없구나. 수용하고 밥 먹고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넘겨주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분쟁의 요소들은 참 많았는데 다윗은 아내가 8명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한 8명은 이름이 밝혀진 아내고요. 그 사이 1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다른 아내에게 9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다. 그리고 많은 첩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성경 곳곳을 이제 모아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식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식구들 간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아주 그 동화처럼 실제 내용은 얘기를 안 할 텐데 여러분은 성인이니까 19금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태자죠. 태자.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동생이죠. 근데 배다른 여동생은 여동생이라고 할 수 없고 남이라고 할 수 있나? 참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감정은 모르겠지만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말을 이제 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이제 젊은이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계략을 짭니다. 그거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다말에게 좀 먹을 거를 가져와서 건병하게 이제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해서 다말이 음식을 가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 간병하러 온 다말을 보고 암논이
이제 기회를 잡았다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참 끔찍하죠. 배다른 여동생 성폭행하는. 근데 성폭행을 하니까 이 다말이 너무나 이게 수치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너는 빨리 부모님께 얘기해서 차라리 결혼을 시켜달라고 해라. 이게 뭐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암논은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성욕을 채우고 싶었던 거지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말이 처녀가 입고 있었던 옷을 찢고 이제 거의 광인같이 되는 거죠. 근데 배다른 동생인 그 다말에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압살롬이죠. 근데 압살롬이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너무 이상한 게 압살롬이 화가 난 건 되게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무리 조치를 하지 않아요. 다윗이 화는 났지만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냥 두고 넘어갑니다. 그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뭔가 행동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상상해 보면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어서 어쩔 줄 못하고 주저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하튼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계략을 짭니다. 계략을 짜서 이제 사냥을 하러 그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난 못 가겠다. 니네끼리 다녀와라. 그러면 암논 형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암논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암논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성에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들 충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암논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압살롬은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에게도 아무것도 안 해. 다윗이 생각하기 이해가 되는 거죠. 다말이 이래서 이랬나 보다. 이제 암논이 죽은 건 슬프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갔지만 다윗은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에게도 미안하고 압살롬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눈치챈 요압이 계략을 써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도록 요압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피셜하게는 이제 용서가 되었어요. 그냥 아들로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결의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고 화해를 꼭 하세요? 뭐 꼭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맨날 하던 부부싸움을 한다 그래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게임하듯이 하던 걸 꼭 한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시작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각 집마다 다르대요. 우리 아내분이 소리를 치면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 아내가 이렇게 잠잠하게 뭔가 지적을 하면 남편이 소리를 꽉 치고 누가 문을 닫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게임하듯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부부싸움을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싸움을 막 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화해도 하고 자기 마음도 확인하고 막 연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싸우고 뭐 이러는데 이제 부부가 되고 나면은 화해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나서 어떻게 이제 저녁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표정 안 좋게 그 밥을 막 이렇게 서로 처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화해를 안 하고 시간 지나고 다시 또 화가 풀리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싸움이 나. 그럼 화해를 안 하고 다시 또 밥을 처먹으면서 그냥 이제 사는 거죠.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화를 펑펑 내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자 그냥 정리하라. 아침에 다녀올게요. 갔다 와. 그리고 또 없었던 일처럼 또 그냥 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싸우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제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때는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역동이라는 게 한번 생기고 나면 풀려고 노력을 안 해요. 풀지 않아도 되겠지 하면서 서로가 조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람과 우리 서로 간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이야기는 담이 되어서 나중에는 풀 수 없는 관계의 벽이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신혼 때처럼 다 화해하고 다 정리하고 사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윗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그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 비결은 바로 외모였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흠이 없는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 정수리에 흠이 없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특별히 이 사람의 자랑은 머릿결이었어요. 남자분이 머릿결이 자랑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를 넘겼더니 우리 애들이 막 많이 비웃어요. 우리 초등학생들과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비웃어요. 제가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 이제 제가 비웃었던 수많은 어른들을 떠올리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머리 빠져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머리를 저렇게 넘기지? 촌스럽게 막 응삼이 아저씨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하고, 목사님들 보면서 왜 저렇게 이마를 보이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되게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머리가 빠지니까 다른 스타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탈모가 이제 원형 탈모, 스트레스로 온 탈모가 아니라 그냥 탈모가 있잖아요. 그냥 탈모가 엄청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자가 머릿결이 좋다고 머릿결로 미모를 자랑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막 많이 자라가지고 잘라내면 막 이만큼씩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결국 다윗이 이러했다더라 라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어떤 우유부단함, 다윗의 가족에 대한 잘못들, 그것과 대비되게 정의 구현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위해 정의를 구현한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다윗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젊은 사람으로서 비추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사무엘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멋지고 정의롭게 보이는 압살롬이 백성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은 나이 들어서 이제 왕궁에만 있잖아요. 그 재판을 받고 싶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오기 전에 이제 압살롬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일이 있어 너무 힘듭니다. 왕께 얘기하려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왕께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시고 그럴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민원 업무를 압살롬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 안 나왔지만 영화 감독이 있으셔서 이걸 만든다면 제 압살롬이 그 사람 집에도 찾아가고 아는 사람도 연결해주고 사회복지적인 제도도 좀 알아봐주고 막 이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일을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일이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아버지같이 불의한 사람, 자기 동생의 억울함에 관해 저는 해결해주지 않는 불의한 왕,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그 왕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아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훔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갈 텐데 함께 갈 사람 같이 갑시다. 근데 압살롬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여러 사람을 이제 데리고 헤브론으로 간 거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
그 헤브론에 다 도착했을 때 뭣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자, 여기서 저는 선포합니다. 불의한 다윗 정권에 맞서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못 모르고 따라온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모르는데 뭔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박수를 쳤어. 그리고 이 소문을 그 다윗성에 막 내는 거죠. 다윗성에 압살롬이 드디어 새로운 왕으로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압살롬을 좋아했던 사람들, 다윗에게 마음 빼앗겼던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이미 헤브론에 군대를 데리고 있다고 하니까 소문이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실제로는 전부 다 이제 쿠데타하러 간 건 아닌데 일파만파 번져서 다윗성에 전달됐을 때는 누가 압살롬 편인지 누가 다윗 편인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부터 쫓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5장 14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빨리 도망가야 된다.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이런 상황이다. 함께 갈 사람에서 아주 소수의 어떻게 보면 그 충성파들만 데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가면서 좀 너무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후궁들도 여러분 이제 그 궁에서 일하는 이제 여자들이 아니라 후궁들은 첩입니다. 다 부인들이에요. 자기 부인들 중에 이제 신분이 낮은 부인 10명을 남겨서 여길 지켜라. 이제 정직하게 말 안 했겠죠.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너네 왕궁을 잘 지키고 있거라. 우리 어디 간다. 이런 식으로 속였겠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10명 남겨놓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이때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제사장들이 다 따라와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히 안 읽어보시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언약궤를 막 메고 따라와요. 제사장들이 다윗 왕이 가신다고 빨리 언약궤 챙겨 막 하면서 언약궤 하고 막 왕리 짜져요.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언약궤 갖다 놔. 언약궤 갖다 놓고 니들도 오지 마. 니들 제사장이니까 압살롬이 니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 여기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차라리 정보를 줘. 그래서 제사장들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 언약궤 가지고 돌아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오는데 후세라는 사람도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후세 너는 여기 어떻게 남아 있어라 해가지고 나중에 도와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도망간 게 아니야. 아주 소수파만 도망가고 이 안에도 지금 그 확신이 없는 거죠. 압살롬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싸워야 될지 아니면 항복하는 척 해야 될지 첩자 역할을 해야 될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다윗 편들도 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막 도망가고 일부 군대 장관과 충신들 몇 명을 데리고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도망가고 압살롬은 자기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다윗성에 이제 개선 행렬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 근데 가는 중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자저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 몇 명 안 되지만 이 소문이 나면서 압살롬의 군대는 오죠. 다윗의 소수의 군대들은 가죠. 그러니까 원한이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말도 못했던 그 사람이 등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 사울 왕이 왕궁에 있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윗이 득세하면서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면서 항상 노려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강하니까 건드리지 못하다가 압살롬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돌 던지는 한 명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 왕의 좌우에 백성들과 용사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 한 명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사무엘하 16절 9절. 이때 이제 그 군대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주세요.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죽은 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시죠, 여러분? 좀 신박한 욕이 필요하시면 성경의 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런 죽은 개가 있나? 너무 새롭지 않으세요? 네, 너무 새롭잖아요. 죽은 개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여하튼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뭐, 더 쌍욕이겠죠. 이런, 무슨 새끼가, 그냥 뒤져버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제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넘겨주시죠. 사무엘하 16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라. 다윗이 그런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죽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 목소리를 막는다고 막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지금 깨달은 거죠. 어떤 걸 깨달아요?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힘약한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 동생의 흘린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게 있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실제 그가 자신에게 내렸던 판결이 있죠. 다윗은 죽어야 하고 다윗의 가족들은 빼앗겨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더 끔찍하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남아있던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성폭행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성경에 나와요.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폭행을 해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다윗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빼앗은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판결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받아들인 거죠. 자신의 죄의 값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넘겨주시죠. 다윗이 했던 판결 다 받아들인 거예요. 심의의 저지를 수용한 거죠. 오히려 다윗이 내린 판결에 비하면 다윗은 적게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죽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추가로 다윗의 목숨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뭔가 다 받아야 된다고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속성은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해지는 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교회는 끊임없이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 용서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넘겨주세요. 결국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남겨놨던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으로 이제 압살롬에게는 그 책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없애면 끝납니다. 그래서 끝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그럴까 했는데 후세가 계략을 쓰는 거죠. 후세가 생각하기에 지금 쳐들어가면 다윗은 무조건 죽으니까. 근데 아직은 다윗 편이 많거든요. 시간이 하루 이틀만 있어도 사방에서 용사들이 와서 군대를 정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지금 가면 우리 전멸당합니다. 최대한 우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제대로 전쟁합시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제대로 전쟁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후세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안 거죠. 지금 쿠데타가 진짜 철저하게 압살롬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윗 편이 더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얘기를 듣고 자살해버려요. 야, 쿠데타 했는데 망했네. 그거 자살해버려요. 그 똑똑한 사람이니까. 못 모르고 압살롬은 군대를 철저하게 모으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상황을 보고 다윗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전쟁할 때는 다윗의 군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 이제 요압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근데 실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고 특히 머릿결이 아름다웠던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그 아름다운 머리가 걸려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머릿결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롱대롱대롱.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래서 요압의 군사들이 그를 보고 요압에게 찾아와서 지금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서사를 읽어보면 마치 의도된 것처럼 그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요압에게 얘기했더니 요압이 너는 그 사람을 죽였어야 칭찬받지 왜 죽이지도 않고 왔어. 그랬더니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런 애는 죽여야 돼. 그럼 요압은 가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네. 근데 다윗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이쯤 되면 모든 가족을 다 많은 가족을 잃고 끔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랬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해요. 다윗이. 역설적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해요. 근데 요압이 혼을 냅니다. 다윗에게.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면 우리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아주 기분이 좋겠어요? 완전 이제 그 요압에게 무시를 당한 상황이 된 거죠. 빨리 이제 기쁜 척하고 가서 이제 승전보를 올리라고. 다윗이 슬픈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고 승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권위가 정말 이제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나?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짓밟으시려고 작정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언제 용서받았느냐?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기 전에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일부러 못하게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다윗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뭐냐? 그 삶의 값이에요, 그냥. 그 삶의 값이에요. 그가 행했던 잘못에 대한 값일 수도 있고 그냥 그가 태어나서 겪어야 되는 인간의 값일 수도 있어요. 그냥 생명의 값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없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죠. 용서로 그가 죽지 않았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권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내 삶의 값을 없애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곧 우리 삶에서 지불해야 되는 값이 면제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최영광 교수님 책, 당신을 왜 기도해도 될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암의 원인을 세계적인 암 전문가를 통해 제가 밝혀드리겠어요. 가장 큰 원인이 있으니 그건 바로 나이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폐암 걸린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 걸린다 생각하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평생 담배 한 개도 안 펴봤어요. 네. 그런데 담배도 안 폈는데 내가 어떻게 폐암에 걸리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냐?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암 전문가로서 이야기하시기를 담배나 이런 게 큰 영향이 있는 건 맞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나이라는 거죠. 그 다양한 요인들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 그 고통을 닥친 이유를 타인으로 막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갖고 내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그 원인을 아이고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나 때문에 꼭 자기한테 돌릴 수 없고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고난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값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인생의 값을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금방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일 중에 대부분의 원인은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다윗의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은 자식들끼리 다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왕을 안 했어야지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한 값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통이 많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미워하시고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럴 거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애를 안 낳았어야 됐구나. 여러분 결혼해서 고통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안 고쳐주셔가지고 우리 아내를 안 고쳐주셔서 아니에요. 그분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러실 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안 받기 위해서는. 삶이 너무 고단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값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일부터 이제 중고등학생들 시험을 보거든요. 제가 수업 있는 아이들에게만 가가지고 일종의 부흥회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벼락치기는 반드시 통합니다. 벼락치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얘기해요. 벼락치기에도 성적 안 나올 때 있던데요. 여러분이 그 벼락치기도 하지 않았으면 더 낮은 성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벼락치기는 반드시 통합니다. 완전히 제가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하십시오. 오늘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망쳤으니까 대충 하고 다음 시험을 완벽하게 하면 성적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 망쳤다고 대충 하면 대충한 점수 나오고 다음 시험도 대충 할 거 뻔한데요. 값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손흥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먹어서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근데요, 그 삶의 값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값을.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제 아내의 삶이. 막 고생했던 거, 막 아이도 잃고, 막 제 아내 너무 복잡해. 근데 사실은 다 다른 일일 수 있어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다윗이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기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잘못 가운데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널 용서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막 일어날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돌을 던질 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시나 보다.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다윗이요 했던 얘기거든요.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고 욕할 때 화가 난 이제 군대 장관들이 칼을 들고 시므이 죽일까요? 저런 죽은 개가 신박한 욕을 해가면서 죽으려고 할 때 다윗이 한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욕 먹겠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오히려 내가 이 저주를 받고 보복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클 수 있다. 갚지 마라. 당하겠다. 삶의 값을 외면하지 않겠다. 아예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실제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두는 자, 내 얼굴 앞에 있는 자라고 칭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예수 안에서 결국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은 삶이 편안하고 예상된 일만 가득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는 너무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때로는 너무 속상한 일도 있고 때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삶의 다양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임하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진리를 배워간다는 것은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투명하게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세계는 이런 곳이구나. 세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닥칠 수 있는 곳이고, 세계는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한 대로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세계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교만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가진 힘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시는구나.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마술적인 세계를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마술적인 세계가 다 걷어져 세상의 현실이 날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고통을 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향해 나아갈 때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진짜는 거기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수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수용한다는 것은 변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삶을 투명하게.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엔진 오일을 너무 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갈거든요. 몇 킬로에 정해놓고 안 갈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1년이 아니라 2년째였다는 것을. 엔진 오일 가려고 갔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혼을 냈더라고요. 저는 돈을 내고 엔진 오일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혼내는 거예요? 아저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슬러지라고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게 돼가지고 이거 엔진 잘못하면 다 갈아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 관리 못한 것도 서러운데 혼까지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를 자기가 해서 뭐라고 하면서 돈 좀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트 가서 그냥 할인택 붙어 있으면 좋다고 사고 막 몇백 원 깎으려고 이렇게 사는 인생인데 1년에 한 번 엔진 오일 안 갈다가 이게 돈이 나오는데 16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난 진짜 5천 원, 만 원만 깎아도 그렇게 하루를 다 얻은 것 마냥 행복한 사람인데 16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도 없잖아. 걸어왔어요. 걸어. 난 엔진 오일 갈고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차도 없는데 걸어오면서 막 서러운 거예요. 내 삶이 서러워. 내가 밤마다 그렇게 상담도 하고 밤에 가서 애들 집안일하고 내가 내 삶에 내가 언제 내 맘대로 뭘 쉬어봤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뭐를 먹고 싶은 걸 먹었어?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내가 어디 여행을 한번 다녔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막 이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치과에 제가 갔어요, 치과에. 치과에 갔더니 그때 뭐라 했더나 6년 만에 오셨네요. 그때 신경 안 쓰고 사니까 내가 막 어디가 어떻게 됐고 막 잇몸 치료를 해야 되고 막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치료 내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차 관리하고 이빨 관리하고 집안일하고 학교일하고는 하나의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차가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억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 열심히 돌봤기 때문에 차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저한테는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러운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막 상담하고 시간 내가서 했으니까 이빨 이렇게 아프면 안 되지. 6년 만에 치과에 와놓고 할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요, 저의 어리석음이에요. 삶을 투명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간을 내서 이빨도 관리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차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부족했구나. 삶을 투명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중심으로 삶을 왜곡해가지고 정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일이네요. 제가 되게 무식한 거였네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엄청 혼나고 12월에 꼭 점검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12월에 점검 저장해 놨어요, 제 핸드폰에. 진리는 그런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연관성 없는 것들을 막 연관성 있는 체계처럼 받아들여서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를 탓하거나. 이건 다 국가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뭐 정부 때문일 수도 있는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과에 가도 정부 때문이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 배우자 때문이야. 이건 다 뭐 학교 때문이야. 이건 다 교회 때문이야. 이건 다 뭐 때문이야. 바깥에 투사하는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실 가운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 탓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이고 내가 뒤져야지. 내가 뒤져야 돼.
차도 저렇게 되고 이빨도 관리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나, 그냥 내가 뒤져야 돼. 아니에요. 내가 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차량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스케일링하러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투명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생명의 값을 가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인정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정 안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거랑 상관없는데. 내가 너의 아픔을 아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여러분, 저는 그 최영광 교수님의 그 글이 참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누군가 암에 걸린 성도님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시험에 드는 분들을 전 뵐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야기를, 책을 읽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나이 들어서 그랬을 확률이 높구나. 또 다른 말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몇 %는 의도하지 않은 암에 걸리기도 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통사고는 거의 사망 원인 1인데요. 암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우리는 교통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암이 사망 원인 1이잖아요. 우리는 암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리 앞에 투명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망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우리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수용하고 그 현실 가운데 용기 있게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묻고 걸어가기 위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개고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의 저주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들과 함께 어떻게 압살롬과 싸울지를 논의합니다.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잘 살았다고 칭찬하세요. 그가 밧세바와 범죄한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혼냈죠. 우리아를 죽인 게 칭찬한 게, 그건 잘못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셨죠. 그러나 그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믿음 앞에 용기 있게 끝까지 걸어갔던 거, 그걸 가지고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삶을 수용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이 누군가의 미움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그 삶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값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값을 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공짜로 막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게 제일 떳떳합니다. 네.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윗의 삶을 떠올리며 우리 자신이 삶 가운데 가졌던 의문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런 일을 당할까?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다윗이 자식을 잘 가르쳤으면.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자식을 잘 가르치는데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삶의 값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삶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사고의 왜곡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게 오늘 내가 기뻐하실 만한 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 못한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내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한 교사들이 교과도 배우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데 가장 명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삶의 진실입니다. 갈등을 통해 진실을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특성상 우리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 왜곡하려고 하죠.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때로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의 그러한 욕구와 욕망과 습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터프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우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곳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진실을 직면하고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교의 일정과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다윗, 이름만 들어도 교회 다니면서 모범이 되었던 그 다윗이 끔찍한 일들 가운데 우유부단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향해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아무것도 아닌 약자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다윗의 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삶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교만하였을 때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였는데 그가 겸손하여져서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주의 궁율이 그를 이끌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날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두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